할렐루야. 네. 자, 오늘은 내일 8.15 해방, 8.15 강복 77주년을 통해서 오늘 교단에서도 해방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정해져서 드려지는 이 절기 예배가 말씀 전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고에 많이 의존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8.15 해방, 8.15 강복, 아마 6.25를 전후한 이전 세대들은 8.15 해방이라는 말을 많이 쓸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의 세대들은 광복이라는 말을 많이 쓸 겁니다. 8.15 강복. 그러면 왜 그 이후의 세대들이 8.15 강복이라는 말을 쓰냐 하면 강복절 노래, 저도 강복절 노래 불렀던 사람이잖아요. 흙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억하셔요? 아마 근데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언뜻 보면 8.15 강복 이런 말을 쓰기 쉬운데, 이제 또 해방, 총회에서도 강복이란 말을 안 쓰고 해방주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방과 강복의 의미 차이가 좀 있나 그 자료를 찾아봤더니, 해방이라는 표현은 36년 동안 일제 식민족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다, 그런 게 그 의미가 해방이고, 강복이라는 의미는 일제 식민지에서 벗어나 우리의 주권을 회복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그래요. 그러면 77년 전에 1945년 8월 15일, 이때는 강복보다는 해방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죠. 왜냐하면 45년 8월 15일에 곧바로 우리가 주권을 되찾은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미군과 소련의 군정이 시작되었고 3년이 지나서 1948년 8월 15일에 되어서야 대한민국 초대 정부가 수립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77년 전에 오늘, 그러니까 내일이 되겠죠? 77년 전에 8월 15일은 일제 식민지적 노예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해방의 의미를 기억하는 날이 좀 더 가까운 뜻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해방 기념주일 이렇게 얘기가 된 거지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해방될 수 있었던 역사적 배경은 세계 2차 대전의 연합군의 승리가 있었기 때문이죠. 일본이 만주를 집어삼키고 그 여세를 몰아서 중국 본토까지 탐을 내서 중일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중일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당시에 석유 수출을 금지한 미국, 이 미국과의 전쟁을 선포해서 미일전쟁을 시작을 하게 되지요. 그때가 1941년 12월 하와이 진주만의 태평양 함대를 기습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태평양 전쟁을 하게 되지요. 이 전쟁이 시작된 지 약 한 4년 8개월 지난 날이 바로 45년 8월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1945년, 그러니까 8월 6일, 그리고 9일, 그리고 한 일주일이 지나서 15일에 해방이 됐으니까 해방되기 일주일 전, 열흘 전, 미국이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를 하죠. 두 발의 원자폭탄이 각각 투하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8월 15일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게 되고요. 그러나 이제 그 이전, 45년 이전에 43년도에 미국과 영국과 중국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야, 저 코리아, 한국을 일본의 손에 그냥 두면 안 되지 않느냐? 저 한국을 독립시키자. 그렇게 약속한 것이 카이로 선언을 있었고, 그 카이로 선언을 독일의 포츠담에서 재확인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독립을 위해서 그러면 미국과 영국과 이런 외국 나라들만 힘을 썼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민족도 독립을 위해서 강복군이죠. 강복군을 결성을 하고 지속적으로 일본에 대항해서 싸우고, 그리고 해방되기 수년 전부터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면서 일본과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의 손으로 해방을 맞이하고 싶었던 거지요. 그런데 끝내 우리의 손으로 해방을 맞이하지 못하고 결국은 연합군의 승리로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게 돼요. 해방을 맞이하게 됐을 때 바로 그날, 지금으로부터 77년 전 8월 15일 그날의 묘사를 조만식 선생님의 친구여 민족 지도자였던 오윤선 장로님이 계셔요. 근데 그 오윤선 장로님의 아들 오영진 씨가 작가인데, 그 오영진 씨가 이렇게 글을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완전히 정신분열증에 걸린 것 같다. 두 손이 떨려 조선 독립만세를 부를 수도 없었다. 사랑에서 안방으로, 안방에서 사랑으로 의미 없이 들락날락하며 혼자 속으로 중얼거리는 것이다. 기쁜 날이 왔다. 기쁜 날이. 너도 나도 다 같이 기뻐해야 된다.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악수하자. 나는 희죽희죽 웃었고 만나는 사람마다 끌어안다시피 악수했다. 평양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부터 만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더니 점점 도시로 파급되어 왔다. 온 도시가 만세 소리로 뒤덮이게 되었다. 그날 밤에 지난 새벽에 평양 신사가 불에 탔다.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이고 한국교회를 박해하던 상징인 평양 신사가 불에 탔다. 길거리에 쏟아져 나온 사람들은 저마다 만세 소리를 외쳤다. 어떤 중년 남자는 생각 없이 일본 전투모를 쓰고 나왔다가 사람들에게 봉변을 당했다. 생각 없는 어떤 여성은 일본 몸빼 바지를 입고 돌아다니다가 핀잔을 받았다. 만나는 사람마다 얼싸안고 만나는 사람마다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다. 이따금 장정을 실은 트럭이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며 평양거리를 질주했고, 그 소리를 듣는 사람마다 이에 하답을 하여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태극기가 온 도시 안에 만발하게 되었다. 이 짧은 글 안에서 그때 당시의 상황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겠죠. 2002년도입니까? 월드컵 4강에 올라갔을 때 그냥 서울시가 빨간 옷으로 그냥 대한민국 하면서 막 휘날렸던 그런 모습, 아니 그런 모습보다 더 진하게, 아마 이때는 하얀 옷을 입고 나와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서로 얼싸안고 껴안고 울고 웃고 그런 모습들, 그게 평양시내의 모습만 지금 여기서 묘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날은 우리 민족에게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같은 기적을 보여주신 축복의 날이에요. 우리 스스로 도저히 있을 수 없었던, 얻을 수 없었던 해방이었기에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총이었어요. 근데 그 이전의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나라가 1910년 8월 23일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한일 합방에 조언을 하죠. 한일 합방이 되면서부터 우리나라는 나라 잃은 백성이 되었고, 해방되기까지 36년간 슬픈 역사에 주권 없는 민족이 되었어요. 땀 흘려 농사 지은 거 공출로 착취당하고, 아버지는 보국대로, 형님은 징용으로 전쟁터에 총바지로 다 끌려나갔고, 누님은 정신대로 끌려가서 위안비가 되고, 이름도 성도 빼앗기고 창씨 계명을 하였고, 나중에는 말도 글도 빼앗기고 민족혼이 말살당할 뻔했었어요. 애국자는 감옥으로 다 끌려갔고, 지식인들은 조국을 등지고 다 망명을 하고, 남은 백성은 생존의 권리마저 잃고 박해와 빈곤과 서름에 죽지 못해 살았다라는 거예요. 당시 교회당은 일본 귀신 들여놓고
거기에 절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떠한 우상의 당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해방되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냥 서로 끼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만세하고 정말 기쁜 날. 상상만 해도 그냥 눈을 감고 그때를 기억만 해도 우리가 그때 거기에 그 자리는 없었지만은 정말 기뻤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강복의 기쁨도 잠시 강복되자마자, 다시 말해서 해방되자마자 남북이 분단됐어요. 남쪽에는 미군이 지배하고 북쪽은 소련이 지배했어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갈등을 하고 서로 싸웠어요. 그리고 1950년 급기야 6.25 6월 25일 날 6.25 전쟁이 일어났고 6.25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파괴되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항폐되고 건물만 파괴되고 항폐된 것이 아니라 정신도 감정도 항폐됐어요. 국토뿐만이 아니라 정신도 폐허가 되고 항폐되어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사실 그 고통과 눈물은 77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산 가족들의 눈물, 그분들이 지금 고령화되었음에도 여전히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그리워하고 눈물로 벌써 77년 반세기를 넘어서 지금까지도 그 고통 속에 아픔 속에 계속 지어지고 있잖아요. 사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어떠한 재난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북한의 핵으로 인해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방향으로 통일의 문제가 열릴 것인지 어느 누구 하나 예측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에 국민된 도리로서, 아니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8.15 해방은 기쁜 날입니다. 이 땅에 해방을 주고 그 후에 이 땅에 주권을 준 바로 그 날은 너무나 기쁜 날이고 감격에 젖은 날입니다. 그러나 해방도 강복도 잠시 이 땅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고 폐허가 일어나서 지금까지도 여전히 남북이 갈려진 채에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 해방이 된 날을 우리가 해방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긴 하지만 더불어서 지금 이때에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해방을 넘어서 통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책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이결에 살리는 통일, 통일이여 어서 오라. 안병헌 선생님의 곡이죠. 안병헌 선생님의 곡이에요. 1년에 한 번 6.25 기념주일 예배 때 여러분 딱 한 번 부르시잖아요. 그러나 사실 이 노래는 우리가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 땅에 통일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안병헌 선생은 죽기 전에 통일이 되면 남과 북의 어린이 아이들을 모아서 판문점에 직접 거기서 지휘하면서 내가 이 노래를 부르고 싶다라고 평소에 얘기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 노래가 뜸해지고 희미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해방을 넘어서 통일입니다. 통일, 그것은 누가 뭐래도 우리 민족의 소유이요 한국 땅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숙제입니다. 그것은 북진 통일이나 벽화 통일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으로 미움을 없애고 무신론을 무너뜨리는 물질질의 허상을 깨는 복음적 통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반도의 통일이 단순히 분단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지금 2022년
지금 21세기 종말론적 관점에서 통일을 꿈꿔본다면 통일한국은 복음화된 사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지배하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바로 그런 통일,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지상명령 앞에서 하나님, 이 민족을 통일하여 주옵소서, 우린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 오늘 우리의 울부짖는 소원의 기도가 되어야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1945년, 지금부터 77년 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우리는 해방이 되고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이 두 동강이 그 해에 났잖아요. 국토가 갈라지고 민족이 엉뚱한 이념으로 분열되었어요. 여러분, 침략 국가였던 독일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책임 국가로서 분단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 아시아에서 침략국인 일본이 분단된 게 아니에요. 독일은 침략 국가로서 그들이 분단됐는데, 그래서 그랬구나,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침략 국가인 일본이 분단된 것이 아니라 식민주의와 전쟁의 희생자인 이 한반도가 왜 분단이 되어야 됐는지 생각하면은 이거 정말 억울한 일 아니겠어요? 왜 우리는 희생나라고 희생국가인데 왜 우리가 이 분단이 되어야만 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언제 분단을 원했어요? 그 분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참여하고 동의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분단 이후에 침략 전쟁은 불을 보는 듯 뻔한 일이었어요. 50년 6월 25일에 휴일 새벽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한국 전쟁은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 유럽 전역에 투하된 폭탄보다 더 많은 양의 폭탄이 이 자그마한 한반도 삼천리 금수강산에 쏟아지게 되었고 이 국토가 하루아침에 초토화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아니, 2차 세계대전에 쏟아진 폭탄보다 더 많은 폭탄이 이 좁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250만의 군인과 600만간의 민간인이 희생되었고 300만 명의 피난민, 1000만 명의 이산가족을 낳았어요. 전쟁으로 얻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38선이 휴전선으로 바뀐 것 말고는 아무것도 얻은 건 없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소원은 통일. 어떤 이 노래가 피 맺힌 절규의 소리로 변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느 한 정당의 소원이 아니에요. 어느 계층의 소원이 돼서도 안 돼요. 어느 한 종교의 소원이 돼서도 안 돼요. 이거는 우리 전 민족의 소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국민이 소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신앙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신앙에는 국경이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항해도 옹진 사람입니다. 6.25 전쟁 때 남한으로 피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았어요. 평생 동안 그 땅을 한 번도 바라보지 못하고 저 함경도 그다음에 평안도 그쪽도 아니고 여기 조금만 나가서 그냥 통일을 이렇게만 보면 바라보고 임진강만만 건너가면은 갈 수 있는 땅, 그 항해도 땅 한번 가보지 못하고 그냥 평생 살다가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 통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도 그런 영향이 많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총회에 가면 일할 수 있는 기간들이 많습니다. 일할 수 있는 기간들이 많지만 제가 북한 선교위원회에 들어가서 일하게 된 것도 바로 이런 연유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땅끝, 사마리아 땅끝이라는 곳이 바로 저 북한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 사명은 오늘 저와 더불어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갈 사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 분단의 역사가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나시기 약 800년 전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통일 왕국이 일어났는데 솔로몬 이후에 통일 왕조가 깨집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로 남유다가 형성이 되고 북쪽에는 나머지 10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같은 민족인 이 나라가 나눠진 이후로 여전히 싸웁니다. 북이스라엘은 틈만 있으면 남유다를 집어 생치려고 늘 괴롭히고 전쟁을 합니다. 오늘 여기 이사야 7장에서도 북이스라엘 왕이 아람 군대를 등에 업고, 다시 말해서 외세를 등에 업고 지금 남쪽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유다로서는 전혀 예측도 준비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때 남유다의 왕은 아하스 임금입니다. 아하스 임금은 온 백성과 더불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무서워 떨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줍니다. 이사야를 보내서서 유다를 위로하고 오히려 큰 꿈을 꾸게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지금 너희 나라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저들은 부지깽이처럼 다 꺾어지고 말 것이다. 결론의 마지막이 오늘 본문의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성탄절 때만 있는 말씀은 사실 아니지요. 지금 전쟁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이 사람 앞에서 조국의 장래가 어찌 될 것인가 염려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어떤 의미냐?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벌떼처럼 개미떼처럼 지금 막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아하스 왕이야, 염려하지 마라. 내가 강한 무기를 제공해 줄게. 아니, 천군 천사를 동원해 줄게. 아니, 지원군을 너에게 보내줄게. 뭐 이런 구체적인 어떠한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론을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방법론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처녀가 아기를 낳을 것이야. 근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어떻게 생각하면 전혀 안 맞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열세한 군대와 열악한 무기로 강한 적군을 이기는 것이 정말 가능성이 없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처녀가 아기 낳는 일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건 처녀가 아기 낳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적은 군사와 약한 무기를 가지고도 전술을 통해서 아니면 그들의 정신력을 통해서 이길 수는 있지요. 요즘 한참 영화 나오잖아요. 한산대첩, 그렇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명량대첩 나온다 그러네요. 여러분, 적은 것 가지고도 그냥 그 많은 일본의 외함들을 다 무찌르잖아요. 그런데 처녀가 아기를 낳아서 잉태해서 아기를 낳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셔요. 처녀가 애를 낳는 이 엄청난 일을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할 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자며 전능자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가 이 불리한 전쟁을 역전시켜 너를 구원하는 일, 그게 뭐 그렇게 어렵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 정도 일을 할 수 없는 자로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은 이사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임마누엘이 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제가 지난주에 여호와 삼마에 관한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 거기에 계셔. 하나님 거기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게 없어요.
주님이 떠나가는 게 문제고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게 문제지, 주님이 함께한다면 결코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사실 그동안 하나님 저 중국의 문도, 러시아의 문도, 그다음 저 북한의 문도 열어주세요라고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중국의 문은 그래도 열어졌거든요. 그래서 중국 선교사들 보내잖아요. 물론 들어가서 자유롭게 하지 못하지만 선교사들 많이 들어가 있어요. 러시아, 그래 거기도 선교사 파송을 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러시아에 중국에 선교사들 가 있잖아요. 심지어 러시아의 우리 우터백 선교사는 그 러시아에서 신학교까지 세웠잖아요. 그런데 저 북한은 아직까지도 어느 교단에도 선교사 하나 제대로 파송하지 못하고 있어요. 중국과 러시아는 그나마 복음이 조금이라도 들어가고 있는데 저 북한은 아직도 문이 닫혀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녀 몸에서 구세주가 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북한 땅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북한 선교의 가장 큰 걸림돌이 북한에 대한 지나친 부정적인 시각도 문제고 지나친 낙강론도 문제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바라볼 게 아니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하는 이 엄청난 기적으로 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저 휴전선을 녹이지 못하겠습니까? 철의 장막 북한 땅의 문을 열지 못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칼과 총을 녹여서 괭이를 만들고 보습을 만들지 못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비료를 싣고 쌀을 싣고 들어가던 그 차에 선교사와 평신도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날, 그날은 반드시 우리 앞에 있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떠나신 거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민족의 고난과 함께 하셨어요. 역사의 구경꾼이 아니라 그 고난의 한 현장 속에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분,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함께 하셨던 주님, 그 주님 저 북한 동력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지금도 함께하고 계셔요. 이 땅에 내려온 많은 탈북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안에도 믿음의 백성들이 숨어서 그 신앙을 전수하고 기다리며 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우리가 기도와 그 다음에 눈물 흘려야 할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통일하는 거 비용이 만만찮게 들 텐데, 여러분,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나올 말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통일의 비용이 얼마를 들든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면 감당을 해서라도 이 땅의 통일, 복음적 평화적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멸망에 다가온 민족의 비운과 거기에 함께 타락해가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날 너희 평화에 관한 일이 알았더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면서 주님이 막 우셨어요. 예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고 한다면 한국 교회도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평화의 복음에 좀 더 깊이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지 않았겠느냐 하면서 이 민족을 향해서 주님 눈물 흘리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방이 된 지 벌써 77년 보세요. 77년이 지난 지금에 저 북한은 세계 최빈 국가가 됐어요. 남한은 경제 10위 안에 드는 나라가 되었어요. 국제연합감시단체인 프리덤 하우스의 보고에 의하면 북한은 지난 40년간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가 억압당하는 최악의 국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양식도 예수도 복음도 없는 국가. 왜 그렇겠어요? 거기에 그들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거기에 하나님을 그들이 거부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 정권이든 하나님 버리면 그 정권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이 땅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기에 하나님이 이 땅을 그래도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변 국가에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우리나라의 평화 통일을 원할까요? 이민족이 통일되는 것을 원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없다고 그래요. 왜냐? 한국이 부강한 국가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일본의 다케무라 게니치라는 평론가가 있어요. 그분이 일본의 국제회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면 일본에게 많은 손해가 난다. 그래서 일본이 국가적으로 이익으로 봐서는 남북 통일이 안 되게 지연시켜야 된다. 그 이유는 만일 남북 통일이 되면 엄청난 군대를 가지게 되는데 북한이 120만, 남한이 50만, 합하면 170만 군대가 한반도에 있게 된다. 그런데 일본의 군대는 자위대 18만 명이라 170만 대 18만이면 이거는 게임이 안 된다. 한국이 지나간 과거에 일본에 그렇게 서름을 받았기 때문에 통일국가를 이루면 그 군대로 일본을 침략할 것이 틀림없다. 그러니까 한국이 통일이 안 되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냉엄한 국제적인 시각이죠. 어떻게 이런 말을. 통일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일본을 침략한다? 자기들이 침략해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이 민족 평화 통일을 가장 원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오늘 이 말을 하고 이제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한국의 통일을 열망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우리 대천독 신부님이지만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제 생각에는 한국의 통일을 위해 하나님의 행동하실 기도의 잔이 다 차지 못하고 있다. 그 잔이 다 채워지기까지 기도할 중보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 그 누구보다도 필요합니다. 저는 이 말이 정말 중요한 말이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 땅의 통일을 위해서 주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러나 그 준비하시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잔이 있어요. 이 잔이 채워져야 되는데 아직 우리는 그 잔을 채우지 못하고 있어요. 통일을 위한 기도의 잔을 채우지 못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만. 그러니 그 잔이 언제 채워질는지 다 채워지기까지 기도할 중보자들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조국이 있습니다. 이 역사 한가운데서 우리는 남북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해방을 넘어 통일로 하나가 되는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그 통일은 복음적 평화 통일입니다. 이 한민족이 함께 구원받기를 함께 기도하며 간절히 원하며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전도자 사도 바울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1차, 2차, 3차 여행을 다니면서 전도했어요. 그럼에도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내게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아니하는 고통이 있는데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이 말을 한다. 나의 형제 골격의 친척을 위하여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 말은 뭐예요? 그는 지금 열심히 1차, 2차, 3차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내 민족, 내 유대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고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민족이, 우리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가 바울의 염원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내 자신의 죄악을 끌어안고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주님 앞에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새롭게 믿음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한국교회가 우리가 새롭게 나아갈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모두 가슴에 끌어안고 회개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민족이 통일될 수 있는 것, 우리가 남을 향해서 손가락 하지 맙시다. 요즘 정치를 보면서 정치가 잘못돼서 나라가 망하고 있거나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정치가 좀 잘못된다고 해서 나라가 망치겠습니까? 경제가 조금 어렵다고 해서 민족이 망합니까? 죄송하지만 사업하는 사람 사업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 굶어 죽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문제는 나라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은 하늘의 문, 역사의 문을 닫으신다라는 거예요. 역사의 문, 이 나라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시기 전에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될 때다라는 것이죠. 자, 정말 마지막으로 이 말하고 마칩니다. 나라 사랑의 일찍이 전생애를 바쳤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것은 일본이 아니요 이완용이 아니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요. 내가 왜 일본으로 하여금 내 조국 안방을 차지하게 하였으며 이완용으로 하여금 내 조국을 팔도록 내버려 두었소. 그러므로 만국의 책임자는 곧 나 자손이요 자손은 조상을 원망하고 후지는 선배를 원망하고 민족 불행의 책임을 자기 이외로 돌리려 하니 왜 남만 책망하시오. 우리나라가 독립이 못 되는 거 다 나 때문이로구나 하고 가슴 두드리며 뉘우칠 생각은 왜 못하고 어찌하여 그놈이 죽을 놈이요 저놈이 죽일 놈이요 라고만 하시오. 진정 내가 죽일 놈이라고 왜 다들 깨닫지 못하고 계시오. 참 의미 있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그래요. 내가 새로워지면 교회가 새로워지고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민족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이제 해방을 넘어 통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 이 민족의 모든 죄악을 우리가 끌어안고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주님, 그분과 함께 더불어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이 땅에 반드시 이제 평화통일로 민족의 복음적 통일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눈물 흘리며 나아가십시다. 가슴을 끌어안고 나아가십시다. 여러분의 살아생전에 이 땅의 평화통일, 그 다음에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날을 가질 수 있도록 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